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아주 중요한 책,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신, 마음, 감정, 그리고 자유. 와, 정말 크고 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철학 속에서 당신의 생각에 아하! 하는 어떤 깨달음, 그런 순간을 줄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을 보는 정말 독특한 틀을 제시했어요. 이걸 이해하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뭐랄까, 생각의 지름길을 찾는다고 할까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스피노자한테 신은 그냥 자연 전체예요. 우주 만물, 그리고 그 법칙 그 자체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시스템, 바로 그거예요. 스피노자는 이걸 유일한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 나무, 별 같은 건 전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그러니까 양태에 불과하다고 봤고요. 아, 신이 곧 자연이고 거대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그냥 정해진 법칙대로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그럼 뭐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 같은 건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의 필연성,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어요. 마치 당구공이 딱 부딪히면 정해진 방향으로 굴러가듯이요. 그래서 자연현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바람이나 어쩌면 이해 부족을 거기에 투영하는 거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봤죠. 와, 진짜 급진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게 필연적이라면? 그럼 인간의 마음, 그리고 몸은 뭔가요? 이것도 그냥 필연적인 자연현상의 일부인가요? 보통은 마음이랑 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스피노자는 그것도 아주 다르게 봤어요. 마음하고 몸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실체의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했어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고요. 공간을 차지함, 이걸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본질적으로 자기 몸을 인식하는 관념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바로 마음의 경험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바깥 세상을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몸을 통해서네요? 그렇죠. 외부의 어떤 사물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때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경험이고 지식이죠. 근데 스피노자는 이 인식을 좀 수준별로 나눴어요. 이게 중요한데, 첫째는 감각이나 상상에 의존하는 단편적이고 좀 혼란스러운 지식, 이걸 제1종 인식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이성을 통해서 공통된 원리 같은 걸 파악하는 지식, 이게 제2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그냥 확 꿰뚫어 보는 가젠 깊은 이해, 제3종 인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당연히 몸과 관련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감정이라는 건 우리 몸의 활동 능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과 연결된 생각이에요. 기쁨은 뭐랄까 몸의 활력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과 관련이 있고요. 슬픔은 반대로 감소하는 느낌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자극에 그냥 막 휘둘리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또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걸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관념, 그러니까 좀 불분명하고 혼란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표현했죠. 아하. 그럼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감정의 원인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자유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 그리고 내 감정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왜 그런 감정이 생겨났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의 속수무책으로 막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합한 관념, 즉 명확한 이해를 통한 능동적인 상태.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 모든 게 정해져 있지만 그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해하는 삶 그 자체예요. 이성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특히 신, 즉 자연 전체의 그 거대한 시스템과 그 안에서의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 아까 말한 제3종 인식이요. 이게 바로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봤어요. 그 이해가 그럼 행복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 깊은 이해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자기 긍정, 그 상태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지복, 즉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 그러니까 자연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지적인 사랑은 영원한 만족감을 준다고까지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행복이나 지복은 뭐 착한 일을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고 덕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스피노자의 세계는 정말 모든 것이 거대한 자연 법칙 아래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주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죠. 만약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후회나 불안 같은 감정에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스피노자가 말한 이 이해를 통한 자유가 오늘날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노자의 시선으로 당신의 경험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